자, 사사기. 사사라는 말은 단어가 이제 좀 우리가 일상 용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한자로 사사. 앞에 보시다시피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사라는 말 가지고는 저건 이제 그러니까 완전 어, 한국어도 어, 이제 구문이죠. 구문. 우리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죠. 그래서 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 판사. 사사기.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기록이 아니고 사사,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사사들이 뭐냐? 재판관이다. 그러면 이 재판관들을 사사라고 번역을 했을 뿐인데 샤파트, 샤파트가 단수입니다. 샤파트는 단수예요. 이 샤파트를 복수형으로 쓰면 쇼페팀이 됩니다. 되게 임으로 끝나죠. 그죠? 복수는 임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샤파트, 여호사밧 들어보셨죠? 여호와 샤파트가 사람 이름으로 돼서 여호사밧. 그 뭐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샤파트, 여호사밧. 그죠? 자, 그 재판관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우리가 이 전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죠. 굉장히 이 어두운 시대로 이제 흘러간다고 우리가 사사기 암흑기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오히려 여호수아서가 됐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줬어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파 이기주의가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제가 그냥 싹 되니까 힘이 쫙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뭐 중앙 집권 체제니까 연합군이 그냥 나서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배열이 됐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나눠서 딱 지키고 갔지 않습니까? 동쪽에 유다 지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이랬던 12지파가 들어가고 나서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고 나니까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사사기 첫머리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헷갈리게 2장에 또 가서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직 안 죽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죽는데 어쨌거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사사기에 딱 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었죠. 네, 다 같이 가면 되니까 연합군이 들어가서 싸우면 될 것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참 그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대로 호세아를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죠.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여호수아가 결국은 헬라어로 예수스, 결국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암시적인 것도 있죠.
땅을 가나안 땅 전체를 성전으로 본다면 그 성전을 건축하러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전체 성전이다 해서 그 성전의 회복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출입문이 동편에 나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니까 동편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갈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그 성전 들어가듯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뭐였어요? 여리고 성을 번제물로 바쳐라 해서 다 태워서 멸절시켜서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랬던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휘자가 지도자가 없는 지리멸렬한 오합지졸의 군대가 돼버렸죠. 군사적으로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돼버렸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공백기가 돼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했던 31장에서 신신당부했던 초막절 매 정기 면제년 7년 끝에 7년 만에 한 번씩은 꼭 반드시 온 백성을 타국인과 유치, 어린아이까지 말을 알아듣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해 뜨면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초막절 7일 동안 성회를 하는데 모세 오경을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모세 오경 전체를 다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강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라.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없게 하라. 한마디로 교육을 안 해버렸습니다. 세 가지를 다 안 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종교 암흑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가 지금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각 지파의 지파장들은 있어요. 그러나 자, 그래서 이 사사기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 왕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때는 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책이 언제 쓰였단 얘기예요? 왕정제도가 생긴 다음에 썼단 얘기죠. 왕 얘기를 생기기 전에는 왕 얘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걸 미리 물론 뭐 예언자면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전기 예언서로 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요? 역사서에 시작하는 책이 사사기다 이렇게 보죠. 뭐 모세 6경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수아까지 이제 보고 아니면 역사서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의 첫 시작이면 그 다음 바로 이때에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왕정 시대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자 앞에 화면 보시면 기록 연대는 이제 지금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런 때가 아니고 왕이 통치하던 왕정 시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BC 1000년경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사사기 이 형태로 정리가 된 것은 역시 에스라 학사께서 2차 포로 기한, 바벨론 포로 기한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부터 성경을 수집하고 편찬하고 편집하고 모으고 기록하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정리한 사람은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기록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에스라 학사도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책의 저자는 뭐 이건 왕정 초기에 이제 역사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장할 바는 못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기록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의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도 그렇잖아요. 훈민정음 언해 같은 거 표지에 보면은 뭐 나란 말씀이 둥극에 달아 서로 삼아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뭐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뭐 이상한 말 하죠. 그 한글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뭐 저게 무슨 외계어 같죠?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 그렇게 다 우리가 썼잖아요. 그건 이제 고문이죠. 고문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당시에 고대 히브리어의 문법은 에스라 학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쓰지 않았느냐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읽어야 하는 대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또 그 다음에 아주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가나안 1세대들이 또 죽고 가나안 2세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또 성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버리고 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한 세대밖에 안 됐잖아요. 여호수아로부터 지금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몰라요. 아마 그 민지 청년도 뭐 6.25야 이제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알겠지만 그 11.6 사태, 4.19 뭐 이런 거 4.3 사태, 뭐 4.19, 12.6, 12.12 이런 거 아나? 알아요? 몰라? 몰라? 알아? 어? 그 아니 설명하라고 안 할 테니까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 설명을 할 만큼 그 사건들을 아나요? 모르죠. 네. 들어는 봤어도 그게 무슨 사건이고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팩트는 뭐고 그 뒤에 담겨진 의미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역사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죠. 네. 왜? 왜냐? 지금의 한국의 교육이 현대 교과서를 비롯한 현대 교육 체계 자체가 역사를 지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싫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사를 안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몇십 년만, 한두 세대만 역사를 안 가르치면 다 덮여요. 없어져 버려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우상 섬기는 데는 뭐 아무 죄책감이 없이 우상 섬겨버리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멍청한 대통령은 역사를 못 가르치게 하고 더 멍청한 대통령은 역사책을 왜곡시킨다. 역사책을 바꿔버려. 그래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요. 잘못된 역사를. 친일파들이. 이제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다음에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다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밝히기 부끄러운 치부의 역사도 알아야 하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고난과 순환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죠. 자, 그리고 어두운 역사로 접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어두운 책입니다. 이 사사기가.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 가나안 정복기인데 전쟁은 3번밖에 없는데 그 전쟁도 뭐예요? 여리고성 도는 거.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 세계 전쟁사에 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행을 안 합니다.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2장에만 가서 봐도 몰아내라고 그래도 몰아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한번 볼까요? 자,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절,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여부수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여부수족들이 힘센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이 나중에 훗날 다윗이 뺏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들이 멸절해라, 진멸해라, 쫓아내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뒷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요. 보십시오. 2장에서 벌써 7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표적을 그대로 봤던 이 세대들은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수아 뒤에 그 여호수아 때의 기적을 다 봤던 이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 기적을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섬겼습니다. 바르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됩니다. 한 세대 만에 교육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도 없고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르더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정말 가슴 아픈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은 눈목자에다가 앞전자죠. 하나님 빤히 지켜보시는 눈앞에서 버젓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이 온갖 가나안 잡신들 우상들을 하나님 빤히 보는 데서 섬기며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죽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제외하고 모든 죽은
죽은 신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채찍을 때리시죠. 징계를 내리시죠. 노력하는 자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거꾸로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멸절해라 진멸시켜라 하면 예 하고 아멘 했으니까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같이 덩달아서 그쪽 신을 섬겨버린다니까요. 같이 들어가서 멸절하고 진멸하지 않으니까 함께 섞여 살다가 혼합해서 살고 있죠.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적을 다 가서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에이 되겠어? 저들은 저렇게 힘이 세고 거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 우리는 막대기밖에 없고 쟤네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쇠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팡이 갖고 어떻게 싸워? 에이 안 돼. 쟤네들은 마차도 있어, 전차도 있어, 탱크도 있어. 뭐 이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유다 족속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이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죽겠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래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그것도 신앙을 버릴 때는 빨리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이때만 기도해 매달려요. 그러니까 또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하고 또 울고불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뜻을 혼내시려다가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편해지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건전해 주시면 아이고 편하다. 조금 있으면 그보다 그 전보다 더 타락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걸 6번이나 반복합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그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자식들까지 갖다 바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식으로. 자녀 인신 제사를 지내요.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 불순종 불신앙 그랬으니 나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가나안 칠족 속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내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고 동화되고 동거하고 동화돼 버리니까 변질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남겨두셨다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3장 1절과 4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시험하려 함이라 하신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죠. 똑같이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누가 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지 신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도록 너희들이 좀 알아봐라 하고 깨달아봐라 하고 시험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완전히 섞어졌죠. 딸도 주고 가나안 족속 그 5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 족속들과 헷 족속 빠져 있네요. 이런 족속들과 가나안 칠족들과 딸도 주고 아들도 사이로 데려오고 또 며느리도 데려오고 이제 이미 다 섞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 자, 이 책이 사사기가 어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 대신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더라. 뭐 섬기는 대상을 체인지했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쓰고 있는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오늘은 더 사사기가 지금까지 밋밋하게 읽어왔던 무슨 뭐 잘못 읽어왔던 또 잘못 배워왔던 이건 영웅들의 무슨 영웅담을 얘기하고자 하는 책도 결코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오늘은 심도 있게 아주 심오하게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고 사사기의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는 뭔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오늘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와 회복을 반복하는 어두운 사사들의 시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그런 악의 악순환의 그런 패턴이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사사시대의 풍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풍경은 이 신앙이 이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이 사사화되고 사유화되고 무속화, 주술화, 꼭 미신처럼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이미 신앙이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아니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지구상에 있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사사화되고 사유화되고 무속화되고 주술화, 미신적으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사사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풍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의 직계 손자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세상에 자가용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미간의 집에 배인 제사장으로 월급 받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죠. 두 번째 사사시대의 풍경은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인 레위 지파가 첩까지 얻어가지고 그 첩을 또 데리러 갔는데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첩이 또 신경질을 내고 또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베들레헴에 친정에 또 데리러 갔다가 그 기브아에 오는 길에 거쳤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에다가 시체를 싣고 와가지고 아주 엽기적인 그 자기 첩을 이 레위인이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한 덩어리씩 보냅니다. 시체를.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족속하고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파 간의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의 적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계획해 두었으니 너희들은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성을 차지해라. 가나안 땅을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마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세 번의 전투가 있었죠.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여리고성 이렇게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파 공동체가 무너져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지금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지파들끼리 서로 죽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까지 치닫게 됩니다. 2만 5천 명이 죽어요. 600명이 남습니다. 그걸 다 죽이다 보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자기네 한 지파를 다 죽이다 보니까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야야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겨우 뒤늦게 정신 차리고 지파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빨리 짝들을 지어가지고 남자가 군사가 600명밖에 없으니까 여자들을 600명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생각해낸 게 길르앗에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여자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이 600명하고 짝을 지어주는데 400명밖에 안 돼요. 200명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그 200명을 보쌈을 해갖고 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첩이 성폭행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복해달라고 지파들을 선동했더니 그것도 레위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 하나로 모아서 연합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한 지파가 11지파에 의해서 아주 멸절시키라는 가나안 족속은 멸절시키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다가 그걸 보충 이제 600명 남고 2만 5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그걸 살리려고 한 짓이 뭐예요? 결국은 다른 민족들을 성폭행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거보다 더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타락해버린 아주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실 수 없는 정도까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종교 암흑기에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고 엽기적인 그런 어두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럼 그러고 끝나느냐?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 인간들의 악으로 인해서 무너질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서도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자, 이방 여자를 눈여겨 보시고 그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룻이 표현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력한 남자, 현숙한 여자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메타포어는 은유하는 그거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네, 리디머.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보리밭의 그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구속자가 되어주는 구원자가 되어주는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룻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열어주는 그 다윗의 예, 중조 할머니가 되죠. 중조 할머니인가요? 고조 할머니인가? 아무튼 그 족보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여호와의 총회에 뭐 10대까지 아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랬는데 웬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온전히 해석을 해야 되지만 또 꼭 문자적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부여해서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걸 잘 바르게 적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경직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좀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송은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우리, 앞에 화면 우리가, 보이시죠? 예, 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사라고 불리운 영웅들이 나타나서 맹활약을 펼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서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 영웅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사후부터 다윗 시대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매우 빠르게 가나안화되었으며 그 결과 모진 환란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이때 등장한 사사들 역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타락했다는 일종의 역사 고발 기록입니다. 네. 지금 조금 장황하게 제가 좀 쓴 것 같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라는 무슨 자,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관으로서 통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장관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뭐 군사 지도자로서 또 전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싸우고 마치 잘못 해석을 하면 무슨 영웅들의 그 영웅담처럼 이렇게 또 사실 특히 주일학교에서 그 많이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활약상을 많이 이렇게 어,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 사사기는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영웅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인간 사사들을 12명을 보여주십니다. 또 뭐 여기 뭐 한 줄 뭐 이름만 잠깐 나왔다가 많은 그 사사들까지 하면 14명의 사사를 보여줍니다. 이걸 또 인간들은 또 자세히 묘사가 돼 있는 사람들,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6사람의 사사는 대사사다. 뭐 중요사사다. 그리고 뭐 이름 없는 사사들, 뭐 삼갈, 돌라, 야일, 입다, 뭐 아니 입산, 엘론 이런 사람, 압돈 이런 사람들은 소사사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건 성경은 전혀 어떤 사사가 뭐 크고 어떤 사사가 위대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 사사를 12명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사사는 누구냐? 참된 재판장은 누구시냐? 이걸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참된 사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다음 주 룻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사무엘 서로 이제 넘어가죠. 사무엘상 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그 전초전 왕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지금 누가 왕입니까? 누가 사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며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친히 샤파트 여호와가 샤파트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하고 계시고 온 인류 종말에 가서는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인간 왕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왕을 뭐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주신 건 아니지만 누구를 주십니까? 제일 먼저 사울을 주죠. 사울을 왕을 세웠더니 어때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자살로 끝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윗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 하서가 아닙니다. 보여줬더니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래도 훌륭했던 왕, 아주 뭐 킹 데이비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는 인간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죄를 짓습니까?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덮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 신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을 범하는 다윗.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끝판왕, 완전 막장 드라마를 쓰는 솔로몬을 보여주죠. 솔로몬은 신명기에 하지 말라는 거 다 골라서 하죠. 레위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골라서 하죠.
부인을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1000개의 산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체제,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서 끌고 가면서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1인 지하 만인 위에 그 총리로서 요셉이 누렸던 그 자리를 왜 보여주신 겁니까? 결국은 그런 체제에 그런 시스템의 사회를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레위기 말씀대로 약자와 사회적인 그 배려를 받아야 할 그런 힘없는 자들을 시스템적으로 정부와 또 이웃들이 챙겨서 서로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이런 사회를 구축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레위기는 긍휼의 법입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라는 그런 법인데 오히려 솔로몬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계 최강의 지혜를 가지고 악용을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만 다 골라서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은 결코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누가 왕이어야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 역사를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사사기를 가지고 무슨 영웅담으로 소개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거는 종교 암흑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 벌어지는데 그 배경이 왜 그런 것이고 왜 이렇게 속히 가나안화 되는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고발 기록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법으로 지금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이런 7가지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7가지를 나중에 이제 저기 그 PPT를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좀 신실하고 선한 사사도 뭐 별로 없지만 이제 언니엘은 그래도 뭐 사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안 써요. 지면에. 창세기에서도 우리 봤죠.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제일 말 안 듣는 야곱.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말 안 듣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그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기꾼 야곱. 뭐 이러는데 야곱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도 삼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넉 장이나 나옵니다. 넉 장이나. 무려 뭐 이 사사기 총 뭐 21장까지밖에 없는데 넉 장이나 삼손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드온 삼손을 영웅으로 소개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사사들 사이사이에 이게 이제 참 이런 사사들도 있단다 하고 정말 시원찮은 그런 사사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니엘과 에훗 두
사사를 좀 그래도 제법 소개할 만한 신실한 사사를 딱 보여주고 삼갈 한 사람 끼워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돌라 야일 둘을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입다 보여주고 입산 엘론 압돈 세 사람을 또 한꺼번에 보여주고 총 종합 11명의 사사를 총망라해서 다 뒤죽박죽 짬뽕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삼손을 맨 마지막에 배치해서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삼손은 그 모든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물론 그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사 직분을 돈벌이하는 수단 내지는 치부하는 수단 자기 이속 챙기는 수단 스스로 왕 노릇을 합니다. 이미 지금 이때는 왕이라는 개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벌써 사사를 왕을 삼으려고 하고 말로는 또 거절을 합니다. 나는 왕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첩을 70명, 자녀를 70명, 첩을 막 수십 명씩 거느리고 자가용 비행기가 30대. 이 당시에 자기 자손들이 다 당나귀를 타고 댕겨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자가용 비행기예요. 자가용 비행기. 성을 30개를 가지고 있어. 성이 다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이 48개 성인데 30개가 사사 아들들 겁니다. 이미 왕을 넘어버린 거죠. 말로는 왕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연중에.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12지파들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가 단독으로 이제 혼자 전쟁하러 다녀요. 나중에 보면 삼손도 이제 혼자 싸우죠. 그리고 5번째, 악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패턴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면서 범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럼 이방인들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와서 압제를 하죠. 그러면 또 죽는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울고불고 또 탄원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사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죠.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사를 보냈다. 이제 이걸 무슨 영웅을 삼아가지고 막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일, 창조 같은 일. 2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영적인 존재, 영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3번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 3번째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데 이때 도무지 사사조차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천사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거기에 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면서 성령을 그냥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막 오셔가지고 그 사사의 그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는 이스라엘의 적은 이스라엘,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사가 아무리 시원찮더라도 세상에 자기 동족을 자기가 잡아서 적한테 넘겨줘요. 자기 사사를, 삼손을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적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인의 첩 토막 살인 사건이 있어서 토막 시체 사건이 있어서 그때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이렇게 보셔야 할게요. 이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맨 뒤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만 사실은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사사시대 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뒤에다가 사사기 맨 뒤편에 마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배치를 했느냐? 그럼 왜 그러면 처음에 또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습니다. 첫째, 그, 이 사람들이, 어, 그건 이따 거기 들어가서 19장 레인 첩 얘기할 때 이제 보고 잠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평화의 기간, 안식의 기간은 점점점 사사가 통치를 해도 점점점 짧아지고 후반부로 갈수록요. 또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있는 다섯 번째 있는 악의 악순환 새로운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서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악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가나안 우상에 아주 심취해 있고 빠져 있고 그들과 동거하고 동화되고 같이 혼합해서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히브리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간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여호와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똑같은 분인데 여호수아가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하였는데도 그게 온전한 안식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그치지 않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흐르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네가 성령이 거하는 네 육신이, 네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그걸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밝히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사사기 11장 27절 앞에 있는데 저기 박기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네. 아멘. 여호수아랬다. 사사기에 11장 27절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게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는 밋밋하게 여기에 이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노란 글씨로 밑에 써져 있는 이게
쇼페팀입니다. 쇼페팀. 심판하시다. 사사. 이게 사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참 사사이시다. 사사기의 결론이 11장 27절에 지금 한글로 읽으면은 번역된 걸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여호와만이 쇼페팀, 샤파트, 사사이시다. 참 사사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바쳐진 삼손조차도 그렇죠? 인간 사사 삼손조차도 실패하고 그러나 기드온도 결국은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보였는데 완전히 우상숭배에 길을 열어 에봇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온 백성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런 우와 악을 범했죠.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사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샤파트, 쇼페팀,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딱 한 번 여기 사사기 11장 27절에 쓰고 있는데 두 번 쓰고 있죠. 두 번. 여기에. 그런데 그 뜻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참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인간 영웅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악의 악순환이요. 그게 6번이나 반복되는데 전부 이렇게 평면에서 뱅글뱅글 도는 이런 악의 악순환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빙빙빙빙 돌면서 구덩이로 저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완전히 타락하고 실패하고 퇴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서론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서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 서론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군사적으로도 실패하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이제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몰락하고 쇠락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퇴락하고 쇠락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뭐 완전히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썩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사사기의 저자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신학적인 화두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희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태양이시다 하는 그런 핵심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죠. 두 눈이 뽑히는데도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눈이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나실인으로서 타락하고 보지 못할 것들만 취해서 보던 그 두 눈을, 태양을, 작은 태양을 빼내시고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물로
속건제물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속죄제물 하나, 속건제물 하나, 두 개를 받으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사사기 종교암흑기입니다. 자, 사사들의 일대기. 이거는 이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들이 무슨 일들을 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사사들의 뭐 영웅담이 지금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기드온 아들의 이름이 저기 세겜 땅의 그 초백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죠.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름에 아비 하는 거는 아부가 아빠, 아버지란 뜻이고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my father 그 말이거든요. 아비, 멜렉, 말라크, 왕이란 뜻이죠. 그 아비멜렉이란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기드온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는 했지만 첩이 수십 명이고 아들이 70명이에요. 근데 그 첩에게서 난 또 아들 중에 하나는 또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엄마가 첩이 지었든지 기드온이 지었든지 간에 일단 본인이 자기 이름은 안 지었을 것이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다. 왕의 아들, 왕자다 이거죠. 자, 정신 나간 또 뭐 입산, 또 딸을 갖다가 그 쓸데없는 소원해가지고 그 바친 입다. 자, 결국 이제 17장과 18장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직계손자 요나단,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 미가의 집에서 개인 자가용 우상을 모시는 제사장으로 그 월급쟁이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인의 첫 토막 시체 토막 사건. 그렇죠? 자, 암울한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시며 하나하나의 사건을 담담하게 역사가의 눈으로 그냥 평범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참 뜻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는지, 또 아까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들, 그렇죠? 지도자가 없고 지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타락하는지. 아까 제가 3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죠. 사사기가 첫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실패한 이야기. 서론. 본론 부분은 쇠락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몰락한 이스라엘의 몰락한 이야기. 세 번째, 결론은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상,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락, 실패, 부패, 쇠락,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울한 얘기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가나안 사람과 동거하고 동화되면 또 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에 사실은 이 저가 딱, 자, 너무 우울하니까 얼굴 보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다 걸려 있다고 이제 루차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그죠? 그냥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구집사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목적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큼 민족으로 지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그렇죠?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들어가 가지고 최하 250만에서 3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 출애굽 구원에서 출애굽 6월절 통해서 구원해내시죠. 그랬다가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를 다 멸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벌써 이미 또 여호수아가 그 아쉬운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어서 결국은 성경 교육도 하지 않고 역사와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두지 않고 여호수아가 죽는 바람에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로 흐르게 되고 그 사사시대에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 자손들, 또 제사장 가문도 또 타락을 합니다. 그 중에 또 나시린을 택하셨는데 나시린마저도 타락을 합니다. 그 중에 또 사사들 다 타락합니다. 그 중에 왕을 또 택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왕들도 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 중에 왕, 우리의 왕이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 타락의 역사에 현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서가 다 이 모든 역사서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성취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는 방금 구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이 역할을 하라고 동양과 서양의 교차로 세계 교통의 중심지인 가나안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푹 떠서 그대로 거기다가 딱 심어 놓으셨는데 가서 어떻게 해버려요? 전도해라 그랬더니 전도 당해버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좀 전도를 좀 잘 좀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체제 시스템에 속해서 있는 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위 1%가 나머지 99%의 부를 그 1%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나 좀 이상한 또 얘기가 흐르는데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똑같은 한 뿌리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루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하자. 진보적인 방식으로 하자. 빨갱이식으로 한다. 하고 저쪽에서는 태극기들은 이쪽에 좌파라고 그러고 좌파는 저쪽 보고 태극기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식으로 그걸 이루자.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방식만 다르게 지금 가는 것뿐이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런 사회 세상 시스템 말고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공동체. 이게 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배려하고 그분들을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게 전도라는 거지. 교회 나오세요. 뭐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거 전도 아닙니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도라고 안 하고 교회 인도라고 그래요. 교회 인도. 교회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일단 어, 나오게는 해야 되니까. 교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라고 그런 것이고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삶으로 보여줘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여기에 와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대외적인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 교육도 안 시키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이 누군데요? 여호와가 누군데? 몰라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 아주 극명하게 타락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사사시대가 어두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앞에 6가지 이유를 박민지 청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방인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어른들이 다 죽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7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초막적 율법 교육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음.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자, 이 12사사 활동했던 지역 지도고요. 그 다음에 했던 일입니다. 이 도표는 제가 PPT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또 그러고 읽어보시면 또 내용들은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영웅시하거나 영웅담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시고 나시린을 세우셨는데 다 타락의 길로 가고 맙니다. 또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인간 왕을 세워주시죠. 왕들도 타락합니다.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시죠. 그러나 예언자가 와서 예언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예언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 예언자들마저 타락을 하니 결국은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신, 종자이신, 모노게네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고 그 타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자, 도표로 그려준 게 이런 거고요. 자, 우리 저기 한 8분짜리니까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사사기. 기억해 봅시다. 소리 들려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어,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네. 그 만화로 돼 있어도 이게 요약이 잘 돼 있어요. 가끔 어떤 거는 조금 그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보여드리는데 그런 대로 내용이 바르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그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짧아서 또 제가 말이 느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이 빨라서 좋습니다. 네, 장로님 네. 타나크 네. 보면은 다른 의견도 있잖아요. 집사님이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는 보는 관점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네네.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비교 평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또 우리가 그래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은 장로님 말씀대로 그건 제가 성실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의견이 분분한 이런 거나 되게 분분한데 야, 이런 걸 주장하다니 하고 정말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학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제 직권으로 그냥 저 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제가 막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건 너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혼란만 더 가중되겠다 하는 것은 좀 빼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사시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혼여행인데 신혼집을 마련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가나안 땅 전체가 성막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생활인데 신혼 살림집을 마련한 것인데 슬픈 신혼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뭐 보통 슬픈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급속도로 급전직하 아주 빠르게 타락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그런 절망의 예고편으로 보여주러 나온 사람들이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12명의 그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인간 사사들입니다. 이때는 왕정제도, 1인 지하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거머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데에서 심판관으로 혹은 뭐 입법, 행정, 사법 세 분야에 있어서 그때그때에 맞게 활동하는 사사를 보내는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왕보다 더 못된 짓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방금도 소개가 됐지만 21장 25절 맨 마지막 끝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바로 열고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 이 말이 가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건 뭐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 말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정보가 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눈이죠, 눈. 내 눈으로 모든 정보가 제일 먼저 전달이 되죠. 보고 마음에 들어. 여자를 봤더니 아름다워요. 그래서 눈으로 봤어. 그랬더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대 남자를 죽이고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럼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죽였어요. 그리고 뺏어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을 빼내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 생각을 쫓아서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어도 그대로 마음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엄연히 통치하고 계시는 신주주의 데오크라시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 없으니까 난 내 멋대로 하겠어. 인간왕이 없잖아. 하나님은 왕도 아니야. 이러면서 인간들이 제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슬픈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악의 악순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내쫓지도 못하고 같이 살면서 모세를 통한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아들은 보내고 딸들은 데려오고 서로 결혼하고 통혼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건 이방 남자를 데려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믿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존중 속에는 호기심을 통해서 자기의 저 밑바닥의 욕망의 기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켜주면 고맙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요 신이 또 채워주면 더 좋고 아닌가요? 전보로 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던데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기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죽은 신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죽은 신들을 말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대놓고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런 악의 악순환이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6번이나 반복이 되죠. 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고 사사기가 이렇게 종교 암흑기로 타락한 이유가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완전히 동화돼버려 전도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여호수아나 여호수아 이전 이후 시대의 그 장로들도 다 죽고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죠. 초막절에 성경 가르치라고 하는데 성경 교육을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장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장자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나와요. 그러다 전쟁이 어느 정도 이길 때쯤 되면 슬그머니 나타나고 왜 우리 안 불렀어? 더 밉죠. 더 밉죠. 그래놓고 왜 안 불렀어? 그러고 야 전리품 나눠야지 같이. 그런 분들. 뭐 숟가락만 갖고 와서 남의 밥상에 얹는 것은 숟가락이라도 가져오는 성이라도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입만 가져와요. 숟가락도 안 가져와서 야 숟가락 가져와. 네 숟가락은 왜 내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큰 걸로 바꿔줘. 뭐 이런 겁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와 개성을 자기 자녀에게 안 한 탓에 자기 자녀들, 후세대들이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타락하고 맙니다. 레위 지파도 결국은 타락하고 맙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1세대들의 길. 아까 사사기 2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자기 조상들은 그래도 순종의 길로 갔지만 자기들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9절 가나안 사람의 길로 갑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추지 않고 역사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대로 적나라하게 직필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미가 집에서는
엄마가 뭐 돈을 잃어버렸어요. 저주를 퍼붓더니 아들이 훔쳐갔네. 그러니까 또 엄마가 아들을 그냥 저주를 받을까 무서우니까 또 나무에다가 은을 입혀가지고 또 200냥이나 들여서 신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신상을 또 단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정탐을 하다가 그 집에 뭐, 꽤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그 집에 또 그걸 또 훔쳐갑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 모세 직계 손자가 거기 있어요. 제사장으로. 야, 너 조그만 교회, 성도 20명밖에 없는 교회에 너 할래? 저기 가서 단지파, 전체 어? 목회자를 할래?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갑니다. 이러한 타락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 지파, 레위인이 또 첩에게서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체를 낙에 싣고 와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감히 이 베냐민 지파가 맞서는 거예요. 붙어보자. 11지파하고 붙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거나 말거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11지파가 한꺼번에 다 모였다. 사사기 후반에 가면은요, 아무도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였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 막 입성해가지고 땅을 나눠주고 촉이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모여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간의 연대나 연합이 아직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가 아직도 베델과 미스바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다면은 촉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뭐 나중에는 이제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적들, 만일에 11지파가 다 비워놓고 군인들이 쫙 한 군데에 집결했다. 미스바에 집결했다. 그 외부의 적들이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 보면 초창기에 그냥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그대로 그냥 막 나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책을 일부러 이렇게 맨 뒤에다가 배치를 했느냐? 가나안의 그 완전히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신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사사들은 자기들이 무슨 가나안의 인간 지도자들은 이미 벌써 왕처럼 행세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능가하는 첩을 막 수십 명씩 두고 자식을 막 70명 두고 자식 30명에게 성을 한 개씩 막 나눠주고 이런 정도로 완전히 그냥 타락해서 동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너희들이 가나안화 돼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에 동화돼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세대가 되는지 제발 정신 차려라 해서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기록한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해가지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 성윤리가 무너지고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런 세상에 어디 성폭행도 끔찍한 사건이고 토막살인 사건도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를 몰살시키려다가 보니까 600명 남았어요. 2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랬더니 그걸 회복시킨다고 취한 방법이 뭐예요? 딜라 쪽속 다 죽이고 또 부족하니까 또 저쪽에 가서 200명 또 더 훔쳐와가지고 보쌈해가지고 보쌈? 좋게 얘기하니까 보쌈이지. 그건 강탈이죠, 강탈. 예. 이런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성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 배치를 해서 여기에 놔둔 겁니다. 19장에. 그래서 그리고 자, 타락의 역사 아까 봤고요. 이제 이거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제가 이제 해서 올려